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12월 끝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생각해보니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괴로움과 기쁨과 이런 괴로운 날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한 해 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되 성대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좋은 성대 허락하여 주셔서 고운 음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거니와 시간마다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끼치는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으로 지금 말씀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 다시 새롭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것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와 절차를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2024년도 직분자를 임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두 종류로 분류를 한다면은 항종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종직이라 하면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항종직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종직이고, 그리고 이제 집사 중에서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매년마다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재직회 회장이 신용현 목사, 서기에 이관석 안수 집사, 예배부장의 송정철 장로, 총무의 이금난 권사, 전도부 선교부장의 김영희 장로, 총무의 김명옥 권사, 봉사부장의 김태길 장로, 총무의 이영옥 권사, 차량부장의 이광섭 안수 집사, 총무의 황수일 안수 집사, 재정부장의 정기훈 장로, 기장 김성질 집사, 김정식 집사, 강정식 집사, 회계 변종숙 집사, 변종숙 권사, 박지연 집사, 교육부장의 송종철 장로, 총무의 이광섭 안수 집사, 경조부장의
정기훈 장로, 총무의 박효근 안수 집사, 식당 관리부장의 김영희 장로, 총무의 이선담 집사, 권사. 그다음에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남자 서리집사 김명국, 임범재, 백용기, 권남호, 김계성, 방정근, 여기훈, 강성진, 심건구, 이출근, 박병원, 신윤우, 이화영, 김용석, 이동훈, 방대원, 양성준, 이동호, 서재만, 정온용, 박재식, 김성기, 노승래, 박종찬, 임강복, 전유식, 강정식, 이동주, 이종영, 이태훈, 우상근, 이동근, 김평래, 유영준, 정기재, 김선호, 이정철, 홍봉기. 여자 집사입니다. 김기정, 배명료, 최은경, 김기엽, 최진자, 김양수, 한옥분, 신혜옥, 정가영, 김희순, 이민아, 임승순, 신병호, 신겸순, 신경순, 이복자, 윤현희, 김영희, 강영미, 민성, 김동래, 임은미, 최은진, 임미연, 김은미, 김미숙, 길은혜, 한용순, 김미경, 배혜란, 이경은, 이숙길, 전혜진, 신영희, 김지현, 유승윤, 이숙정, 김현정, 전명희, 백서화, 송선영, 정현진, 유영미, 신유미, 임숙정. 이상 서리 집사하고 교사입니다. 전용 청년대학부장이 송종철 장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장이 박경성 목사, 총무의 서지혜 선생, 반주후 박주훈 선생, 교사의 송은혜, 박주훈, 서지혜, 이수호, 김유성,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담당 교육장이 이춘구 목사, 부장이 이광섭 안수집사, 총무 최일숙 집사, 반주 이세롬, 영상의 노화영, 서기 회계 전명희, 유치부 총무의 박지연, 유초등부 교사 이광섭, 최일숙, 유승윤, 전명희, 이세롬, 노화영, 유치부 교사의 박지연, 홍금복, 이숙정.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대장의 정호영, 호산나 귀의 고효순, 총무 김미숙. 피아노 반주입니다. 1부 예배 박주훈,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송선영. 소프라노 김미숙, 로미란, 김성연, 한눈미, 한용순, 이복자. 웰터에 곽창본, 이원자, 김병옥, 김점희, 임은미. 테너 정호영, 황수엽, 이종원. 베이스 김성칠, 서재만, 전유시. 가브리엘 리더의 전명희, 한은미, 정연징, 송선영, 정은신. 각 구역, 교구, 구역, 또 구역 인도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구로 나누어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택을 1교구, 안성 쪽을 2교구. 그래서 1교구장에 이춘군 목사, 2교구장이 박경성 목사. 구역입니다. 용의 1구역장의 김영희, 2구역장의 김점희, 이 변한 구역의 배혜란, 유보라 구역의 이민아, 푸르지오 1정달막 2구역 유성윤, 3구역 김미경, 평택 1구역의 이종본, 평택 2구역의 최진자, 평택 3구역의 이숙정, 4구역의 한은미, 청룡구역의 김동래, 성도구역의 이성옥, 태산구역의 곽창분, 산수화구역의 이정옥, 풍림구역의 이예숙, 공도 1구역의 최일숙, 공도 2구역의 이복자, 안성구역의 이원자. 인도자입니다. 평택 1구역의 인도자 변종수, 2구역의 이금난, 이 변환구역의 송선영, 유보락구역의 전명희.
프로지오 1구역이 이선담, 2구역이 오현숙, 3구역이 전명희, 평택 1구역 인도자의 김영희, 2구역이 이춘구, 3구역이 김현호, 4구역이 정은신, 청룡구역이 김미숙, 승도구역이 신순분, 태산구역 박경석, 산수화구역의 송정철, 풍림구역의 오연수, 공도 1구역의 박지연, 2구역의 김명옥, 안성구역의 인도자의 정기훈. 방송실입니다. 방송실장이 춘구, 국효민, 서만우, 배란. 이상 여러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 평안교회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다시 임명합니다. 다시 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각자 직분 맡아서 참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금년 한 해를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사명자로서 잘 감당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2024년도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각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일꾼 되었습니다.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2024년도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평택 평안교회가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갑절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충성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금년 1년 동안 참 애썼네요. 수고하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매 주일마다. 또 이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늘 모여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열심히 사명 감당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했지만은 2024년도에도 더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이제 추천서 올라오는 그대로만 임명을 했습니다만 추가 임명도 가능합니다. 목사님,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는. 목사님, 나는 악보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쫓아오니 찬양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되고,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들어와야 할 터인데 청년들이 조금 말 잘 안 들어요. 청년들도 돌아와서 또 그리고 찬양의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12월 31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내일부터는 대망의 새해 2024년도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앞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2024년도 1년 동안 하나님표로 사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며 1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1장 2절 이할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동물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금요 기도 때, 금요 기도회도 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였었죠.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금년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 은혜가 뭐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뭘까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은혜 하면은 먼저 가장 귀한 은혜, 최대의 은혜,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다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똑똑해서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엄청난 위대한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또 금년 한 해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니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할 것은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건강에 복받아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양 손이 없고 양 다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양 다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손이 멀쩡하고 양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상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한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38 이북과 이남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북은 생지옥이고 이남은 천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북은 너무나 험한 환경입니다. 독재 체제 하에서 집권자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장 처형을 당해야 하고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8 이남 이쪽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냐. 지금 세계 사람들이 시선이 우리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2024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직분자로 일꾼으로 임명받았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3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 크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신가요? 바울이 너무나 벅찬 감격 속에 나 같은 흉악범이, 나 같은 죄인 괴수가 하나님이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라고 너무너무 감동하는, 감격해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꾼은 일꾼인데 일을 잘하는 일꾼이 있고, 일꾼이면서 일을 깊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는 천사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옵니다. 무슨 심부름관이? 하나님이 하루는 천사야, 예, 너 땅으로 내려가라. 왜요? 내려가서 손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이 좋은 이 팔찌를 손에 걸어주고 오너라. 예, 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세상에 가장 손이 아름다운 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있을까? 찾고 찾다가 어느 산기슭에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왠지 거리 가고 싶었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예,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 팔찌를 손에다가 끼워주고 오너라 라는 분부를 받들고 왔습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딸이 셋입니다. 딸 하나가 탁 나오더니만, 천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곱고 예쁜 손이 제 손이 아니겠어요? 하고 탁 보여줍니다. 천사가 보았더니 진짜 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손이 포동포동하고 손님 피부가 너무 하얗고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참 손이 예쁘시네요. 그 둘째가 딱 나오더니, 천사님, 언니 손도 예쁘지만 내 손이 더 예쁘거든요 하고 손을 쫙 내밉니다. 손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예, 참 아름다운 손을 가져서 행복하시겠네요. 그런데 셋째 딸은 뭐뭐 하면서 자기 손을 뒤로 가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매님, 손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나는요, 우리 언니들의 손은 예쁜데요, 내 손은 너무너무 거칠고 못생겼고 내가 봐도 너무나 손이 못생겼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까스로 손을 싹 내민데, 진짜 천사가 봐도 너무 손이 거칠어, 험해. 왜 그랬을까? 일을 너무너무 산골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거칠 대로 거칠고 손이 너무 험합니다. 천사가 손을 딱 붙들고, 자매님 손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너무나 험해졌네요.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사했던 팔찌를 딱 꺼내가지고 셋째 딸 손에 채워주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팔찌가 아니라, 금팔찌가 아니라, 보석 팔찌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네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분명히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직분 받아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고,
그러나 또 24년도에 대해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직분 맡았으니 곱고 깨끗한 손을 지니지 말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고 험한 손이 되어져서 천사가 그 손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땀 흘리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다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충성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보상되지만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은 받을 상이 없고 받을 복이 없고 오히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견고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에 귀한 직분 맡았으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가 있느냐? 오늘 2024년도를 앞에 놓고 오늘 직분 맡은 그 직분이 누가 주신 직분이냐를 알아야 돼. 1년직 설이 집사, 10년 전에도 집사, 10년 후에도 집사, 그렇다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든 사명이, 교회의 모든 직분이 주 예수님,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귀하게 여기되 어느 정도 귀하게 여겼는고 하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겠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면은 죽음도 각오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함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떤 난간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임한달지라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소리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지금 여기까지 충성하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귀한 직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직분 맡겨주셨으니 내 생명처럼,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충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겸손한 사람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하는 친목사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니까요.
남다른 특별한 잘난 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고 이런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이 목사를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 안수 받던 그날 1980년도 12월 15일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날 제가 비로소 생전 처음으로 손을 들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목이 메어서 계속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우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선지동산에서 10년 동안 훈련시키더니만 나를 지금 목사로 세워주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흐느껴 우느라고 축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목사의 직분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맡은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서리 집사의 직분, 찬양대의 찬양대 직분, 교사들의 직분,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은혜의 감동이 되고 은혜의 돛이 되어졌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일도 귀한 줄로 알아서 서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교회는 그렇습니다. 혼자 나와서 설치는 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일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성경 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는 몸은 하나로 돼 이 몸에 딸린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이 모든 지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몸을 위한 것이고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눈이 둘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뚝 눈을 크게 떠서 보니까 다 보여요. 누가 왔고 누가 오지를 않았고 지금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딴전 피우느라고 설교도 안 듣는 다 보여. 눈이 할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입에서 작은 혀가 굴리면서 세상이 힘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 혀를 굴리면서 입안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손이 있습니다. 용산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오르만져주고 왼손은 오른손을 오르만져주고 서로 이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이 한 손 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두 손이 같이 연합해서 붙으니까 훨씬 좋고 안전하고 힘이 오고
우리 그렇지 않냐 그 말입니다. 목사 혼자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설치는 보다도 장로님들이 옆에서 협력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교회가 외수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어져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고 연합관계를 잘 이룰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3절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가서 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거친 언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규명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인 줄로 압니다. 우리 거기 넘어가면 안 돼. 2024년도에 귀한 직분 맡았으면서도 사탄 마귀에 붙들려 버리면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어버려. 일거리가 되어버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았으니 내가 하는 일도 귀하지만 옆에 사람도 귀한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미소를 보내면서 아멘이신가요? 그리하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년 한 해 갑절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일을 맡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니 우리 성경 한번 더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따라합시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 받은 것도 은혜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것도 불러서 나를 이렇게 금년 한 해를 23년도 한 해를 써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내년에도 나를 쓰시겠다고 금년에 직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요. 주여, 감사해요. 다시 주여,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지 않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붙들어서 죄 짓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탄 마귀의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고 나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해서 2024년도에 새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충성해야 하는 거 하니 따릅시다.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안 돼요. 나는 어부인데요. 고기 잡아야 하는데요.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유 없이 예 하고 주님을 따르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 사명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따라합시다. 예, 다시 예,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끔찍한 소식을 접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아이고 천사님이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절할 일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10달이 되면 출산을 할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라. 그때 마리아가 예 알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순교를 각오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처녀가 애를 낳는다, 임신한다, 애를 낳는다,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라니 그런 죽음도 그 어떤 희생도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하더니만 하나님이 세상 천지의 여성이 많지만 단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충성하되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멋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3년도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요. 또 2024년도를 앞에 놓고 하나님 표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4년도에 직분을 맡게 됩니다. 사명을 맡게 됩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도 마음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앞에 드려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마라고 하신 하나님,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하고 더 큰 것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